유학 중에 이제 그 설교학 교수님과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을 듣는데 중간에 그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학생들이 몇 명 없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혹시 이제 유학 오기 전에 아니면 그 달라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주립대에 다니다가 끝나고 바로 온 젊은 학생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들었던 그 분 중에 한 분은 하버드에서 그 법학을 공부하셨는데 소명을 받고 저희 신학교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그 유학하기 바로 직전에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군에서 채플린으로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한국 목사들은 자주 한다고 하던데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헤아려 보니까 한 주에 한 15번? 그래서 주일에 뭐 예를 들면 6번, 평일에 새벽 예배 6번, 수요일, 금요일에 구역 예배 2번, 이렇게 해서 15번 합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의 그 경악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정말 넋이 빠진 모습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냐고. 네, 뭐 같은 설교도 하지만 어쨌든 한 주에 한 15번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교수님께서 달라스 신학교 그 파트별로 교수님들 중에 제일 많은 파트가 어디냐면 설교학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학 교수님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이렇게 너무 대충대충 교수하는 것 같다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보내신 내용을 또 복사해서 저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좋습니까? 게으른 목회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게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게으르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러실걸요. 여건이 되고 환경만 되면 어찌했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리라. 그런 분들이 실은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참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 365일 생명 다해서 열심히 일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창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6일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일째가 되었을 때 안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 안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7일 되는 날 안식일로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이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입니다. 근데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강력하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해야 한다. 근데 너희만 안식하면 안 된다. 너희의 자녀들,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종들,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안식해야 된다. 한번 보고 말, 손님도 혹시 집에 있다고 하면 그 손님까지도 안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워낙 어릴 때부터 흔하게 들었던 말씀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대신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순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내용이 말 그대로 너무도 낯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기독교의 반대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창조 설화입니다. 근데 그 창조 설화가 기록된 점토가 1848년에 에누마 엘리시라고 해서 발견된 점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창조 설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창조 설화 가운데에서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뭐 나무 위키나 위키리스트 이런 데에서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동맥의 매듭을 지을 것이고 뼈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나는 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태초의 생명체로서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신들의 모든 노고를 부담시켜 신들이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흔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안식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람을 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식은 누가 누리죠? 신이요.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신은 안식하고 힘든 일과 노동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신과 가까이 있는 왕들, 제사장들, 귀족들은 그들은 안식하고 쉬죠.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지냈죠. 뭘로요? 노예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층으로서 애굽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렸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애굽의 지배층들요. 그들은 안식을 누렸죠. 여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를 쉬어야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건강도 상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쉬어야 인간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것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이 두 지역 혹은 그 당시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의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안식을 누리고 없는 자는 노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같이 그들의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가져서 내가 없는 자에게서 빼앗아서라도 내가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이걸 애굽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만몬의 삶, 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힘을 추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라. 너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혹은 안식이라고 할 때 안식의 가장 첫 번째 뜻이 뭘까요? 당연히 쉼이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중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멈춘다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도 쉴 테니 너희도 함께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은 이 말씀은 맞지 않죠.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나도 쉴 테니까 너희도 함께 쉬자,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유명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정말 멋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저항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애굽의 방식, 만몬의 방식,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에 저항하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지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그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또한 안식일의 의미도 함께 가져와서 지키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잘 쉬고 그래야 또 다음 한 주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지.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면서 나는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리라. 세상이 달려가는 그 페이스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리라. 똑같은 것을 위해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자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위해 또 그 방식대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식 곧 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말 잘 쉬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가장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따뜻한 전기장판이 켜져 있는 침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하루 종일 자면 너무 좋겠죠. 그것도 좋은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그 커튼을 이렇게 좀 은은하게 딱 쳐놓고 편의점에 가서 그 팝콘 가니가 큰 게 있더라고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사와가지고 오늘 작년에 못 봤던 드라마 16부작을 모두 보리라. 1부부터 해서 쫙 정주행이라고 하죠. 보면서 앉아서 그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뭐 그것도 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실은 6일째에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의 절정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존재를 창조합니다. 바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근데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이 옵니다. 곧바로 저녁이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루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시부터 12시까지가 아닙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근데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이 안식일 나도 안식한다. 너희도 안식해라. 여기에 실은 담겨진 뜻이 하나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이 지금 저 지방에 가 계시고 지방에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한 5월, 6월쯤 되면 제가 거의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 항상 물어보세요. 얘야, 이번 휴가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뜻은 뭐죠? 휴가 때 같이 있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맞이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야, 나 안식한다. 너희도 안식하거라.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뭡니까? 나도 안식하긴 할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있는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시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 9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의 표제어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화면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한 절로 되어 있어서 후반부라고 할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침은 모든 아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아침은 어느 아침일까요? 안식일 아침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밤은 어느 날의 밤일까요? 안식일의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안식일 아침마다 뭘 하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린다, 선포한다. 그리고 안식일 밤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아침이 될 때마다, 안식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걸 하나하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은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느 예배 순서가 가장 기쁨이 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 때마다 항상 예배, 저희 아시겠지만 1시간 맞추기 위해 애쓰는 거 아시죠? 제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1시간의 예배를 딱 드릴 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서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모든 순서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걸 장로교 전통에서는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입장이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찬양할 때죠.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보에 몇 장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날이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시편 92편 노래했던 분은 살만했나 봐요. 살만하니까 찬양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예배도 잘 하나 본데 전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좀 전에 4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92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화자, 이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악인,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원수들, 네 번째가 나를 치는 행악자들. 이 사람들이 층층이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겠습니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붙드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백성들이. 종려나무라는 건 거룩과 존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번성함, 번창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2편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하리로다. 아멘. 그냥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백향목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주를 살기 위해 애쓰며 이 안식일 혹은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온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은 주님의 집에 심기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바로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 그냥 교역자 수련회가 아니고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부가 함께 수련회를 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아주 특별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저희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제주도를 가다니 뭐 어쨌든 해서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성지순례만 했거든요. 제주도에 그 순교를 했거나 뭐 이런 교회들 이렇게 쭉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법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16년에 설립되었으니까요. 역사로 하자면 110년 정도 된 교회이죠. 이 교회는 서귀포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역자들이 이제 김우성 목사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많은 교역자들 가족들이 가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설립된 과정을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환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게 되었냐면, 1910년 되니까요, 일제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내륙도 그렇지만 제주도도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 강한준이라는 청년이 이곳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그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로 가면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라 해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그곳의 삶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았어요. 제주도도 힘들었지만, 일제시대의 제주도도 힘들었지만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그 과정이 말 그대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와이니까요, 미국의 그 땅이니까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눈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제주도에 있는 내 가족, 우리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그래도 어렵게 사는 게 불쌍할까요? 여기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불쌍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더 불쌍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 가족,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계기가 전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돈, 그 당시로는 큰 돈이래요. 240원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해 달라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법환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 저 멀리 외국까지 갔으니까 이 청년이 잘 사는 길은 뭡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내 일가를 이루는 거죠. 거기에서 살든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돈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그럼 그게 맞죠. 근데 이분이 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자유롭고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죠.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매 주일을 지키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갈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깊이 내려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